걔 엄마는 애가 너무 공부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상담하러 왔는데 뭐 4-5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라고 상담하겠습니까? 고민을 상담하겠습니까? 뭘 상담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한테 묻더라고요. 너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냐? 예,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가감승제, 소위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상담 의사한테 정신과 의사한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저렇게 자신 있게 공부에 저렇게 집착할까? 그 어머니가 상담한 걸 보니까 하루에 이 아이가 보통 책을 15권 이상씩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두 권도 읽기가 힘든데 아무리 얇은 책이라도 한두 권 읽는 게 거의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5권을 이상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많게는 뭐 20권, 30권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밤 11시가 됐는데 이 아이가 책 읽겠다 그러고 공부하겠다 그러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 달래더라고. 침대에 데리고 가서 이제는 11시 됐으니까 잠잘 시간이니까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는 게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딱 책 2권만 더 읽고 자겠다.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읽지 말고 자라고 그러고 너는 2권이니까 1권만 읽고 자라. 그러니까 이제 1권을 읽고 그렇게 아이한테 공부한다고 그러고 시달리니까 정신과 병원에 상담 온 거예요. 자기 어린 아들. 닥터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너 이게 공부가 좋으냐? 자기는 공부가 좋다고 그러면서 쌩글쌩글 웃더라고. 그리고 닥터가 물어요. 공부가 왜 좋은데? 공부해서 앞으로 뭐 할 건데? 그 앞으로 소망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왜 공부하는 거니?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대. 기가 막힌 얘기 아니? 4-5세밖에 안 됐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책을 15권 이상씩 읽는다. 밤 11시가 돼도 자지 않고 책을 읽는다. 어떻게 보면 병적이랑 정신과 의사한테 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 닥터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 아이에게 상담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들 앞에서 돈 벌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돈 때문에 남편과 아이 앞에 싸운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나이가 몇 살 되고 나니까 다시 직장을 가야 될 텐데 전보다는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싸운 적은 없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 좋은 직장이니까 수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는 이 아이가 공부라는 거 왜 해야 되느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이가 4-5세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이 아이 IQ를 재보니까 160이 넘어요. 천재라. 근데 나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못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울어요, 아이가. 참 너무나
안쓰럽고 참 애처롭더라고요. 한참 어린 양 부리고 엄마 앞에서 재롱 떨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애가 떼를 쓰더라고. 출세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장원급제라는 게 이조시 장원급제. 뭐 장원급제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무슨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기술고시, 뭐 고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 권력층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가 행정고시 패스하고 뭐 고등고시 패스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전부 돈 아니면 사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그래서 스펙이 좋아야만이, 최소한도 석사 박사 학위 받아야만이, 그것도 뭐 이름 있는 학교에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거짓말이 따라야 돼. 거짓말 않고 돈 벌었다. 거짓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사기치지 않고 뭐 돈 벌었다. 그런 건 없어요. 뭐 권력과 손잡고 뒷거리하고 다 눈속임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요즘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도 또 사기치는 것도 근데 디지털화 됐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해킹한다, 해킹. 반드시 돈에는 뭐가 따르냐? 거짓말이 따른다. 뭐 그렇지 않고 돈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몇이나 될 것 같아. 거짓말 않고 돈 벌고 산다. 몇이나 될 것 같아. 4, 5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는 공부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졌는지 이게 내 몸에 배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느 그 교회에서 와서 오후에 바이블 스터디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그 종말론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하면 어떤 경우도 누구든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 어떤 그 권사라는 분이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그 기독교서는 없어요. 그 개신교서 돈벌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직분이지. 그 권사라는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질문하면서 목사님 거짓말을 하면 천국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 두 번, 세 번 물어요. 절대 못 갑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나한테 보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하고 그 못 산대. 그럼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가? 선한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뭐 하얀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야곱의 예를 들더라고. 야곱도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이게 성경을 잘못 알은 거거든요. 야곱 때는 거짓말했지만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나서는 절대 거짓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엘이란 말은 언제든지 거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했지. 나다나엘이란 말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에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다나엘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다는 얘기. 어떤 경우에도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깐 동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웠을 텐데 사울 왕이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나를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아주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회가닥 바뀌어버렸어. 아말렉을 아주 씨도 없이 다 죽여버려라.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그 짐승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이 아가공을 잡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사무엘 상인가요? 15장인가 보면은 좋은 짐승들은 그냥 데려왔어. 아가광도 안 죽이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1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 의외로 7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지나가게 패스시키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주의 영이.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을 그를 괴롭히더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주의 영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거절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내게서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 성령은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악령이 기다리고 있죠. 주의 영이 떠나가면 뒤처지니까. 오늘 나의 입장이 어떤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가. 옛날만 사울이 어떻고 다윗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의 영이 그날부터 임했다. 여러분 그 후로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나.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했다. 다윗이 편안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나 몰라요.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자기가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굶주려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부하들하고 빵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여야 될 빵을 얻어먹고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만한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니까.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는데도 절대 죽이지 않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이 다윗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다윗하고 목숨을 걸고 명령에 순종했던 그 모습.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거짓말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는 뜨거운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거절한다는 말은 주의 영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말한다, 거짓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우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물질관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릴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부자가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가진 거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하던 그물, 배, 가족 다 버려두고 선생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선생님께 묻는 겁니다. 다 버리고 왔다. 뭘 주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앉을 새 세대.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때의 말이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뭐 배든지 그물이든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 따라왔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뭔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세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천년 왕국에 만왕한 왕으로 계실 때 그때 내가 너를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가지고 이스라엘의 12부자를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왕권이지 왕권.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뭘 포기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뭐 30배, 60배, 100배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그렇게 거짓말로 각색해가지고 가르치자고 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이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새 세대.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토지를 버렸다.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버린 사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버렸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배상받는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근데 마가는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연복교회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렵돈 곧 한 고들한표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조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저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는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세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쓰니까 예수님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거짓 없이, 여러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라고 다 생기기가 어렵습니까? 과부도 부자 많아요, 여러분. 예. 거짓 없이 살려면 과부가 아니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야, 성경이. 66권에. 이걸 잘못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빈궁한 처지에서, 내가 많이 있을 때 남을 구제한다. 나는 없으니까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보면 21장에 보니까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연분 얻는 것과 또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묻은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똑같은 사건을 지금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가난하게 안 만든다.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라.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래가지고 통일이 됐는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건 부자 되는 것밖에 없다. 돈 벌어야 된다. 그 미시나이나 탈무드가 그겁니다. 어떻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할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상에서 돈 많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2000년 동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가?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통해서 공부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패권은 다 그들이 쥐고 있어요. 유럽이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디에 초점 맞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 사상이에요. 거짓말은 뭐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그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 구약밖에는. 구약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뭐랍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그 자신의 지혜가 뭡니까? 자신의 그것이 탈무드라는 거. 미시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말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거밖에 안 들리지.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길을 면치 못하리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지 않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약속했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통과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 그래, 광야 교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셨다고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요. 그 약속을 안 믿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설로 미혹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보면 땅을 얼마나 많이 사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각도마다 땅을 다 사놨대 목사가. 이제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하니까. 가만히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만히설로.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죄를 면치 못하면 그거 지옥 가는 거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 뒤들어간 게 더 쉽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겉으로 보면 부자지요. 세상에서 떵떵대고 미국당에 왔지 마찬가지. 한국에서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목사가 일반 사람으로 했다면 이해가 돼요. 왜 죄를 모르니까. 근데 목사가 거짓하고 있어, 목사가. 그거 되겠습니까? 본이 돼야 되는데 가난한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하여 바른 길을 오늘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경건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이익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뭘 가져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못 가져가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해서 가르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금식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여기 보니까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사도는 뭐랍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하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하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욕심내는 사람들. 그 욕심내야 되니까 거짓말하거든요. 서류도 위조하고 슬근슬근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런 것들은 피하고 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는 그 의와 그 다음에 경건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네. 온유란 말, 아나우란 말인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걸 가리킬 때 온유란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나요?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싸우려면 입어야 싸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머리에는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죠. 이 교회가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고 마땅히 싸워야 될 그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마지막 전동소리에서도 서문학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서문학교 전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궁핍한 거, 내가 환난당하는 거 모르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래?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네가 이 교회의 에클레시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가운데서 세우신 그 교회가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 오늘날도 많잖아요. 자칭 기독교 얼마나 많아요. 자칭 자기가 자기 보고 유대인이래.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이게 거짓말이라니.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택함 받지도 못한 자들이 자기들의 성령 받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는 목사다 내가 장로다 집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지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그 원인을 소위 말하면 근본을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정욕. 거짓말하면서 남을 해치는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과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자가 아무리 예배당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가 뭐냐? 사람의 정의.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택사항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읽으셨다면 올바로 깨닫게 되시오. 나도 늦게서 깨달았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왜냐? 개신교의 그 신학자들 거짓 사상이 꽉 들이쳐가지고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거짓이 꽉 차가지고.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압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안 믿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 얼마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병 고치러 와가지고 이방인이 뭐 자기 아이 때문에 병 고치러 와서 예수님 만난 그럼 얼마나 돼요.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이라고. 근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나 안 나왔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고 목사들이 설교하면 듣는데 그럼 들은 거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미완성됐지만은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약속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고 멸망해야 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안에 그렇게 많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도 그건 등하시에 어떤 사건적인 것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사건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왜? 그걸 가려야 되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뭐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도들이 자기들이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내가 안 믿어. 안 들어. 이상한 뭐 다른 쪽만 가고. 이래서 우리가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 영과 미혹의 영.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습 보세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이왕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을 산채로 던져지리라.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를 속이던 자라. 속고 사는 게 속고. 계속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속이면서도 속은 것을 모르니까 문제지. 나도 수십 년을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계속 속아왔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온 내 과거, 속고 살아온 세월을 내가 속은 걸 알으니까 내가 속았다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속았다고 합니까? 자기 지금 속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시간마다, 날마다 영생의 길을 잊지 않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인가?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거짓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가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것들이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내 말인가? 요한계시록 16장 읽어보세요.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이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그 전쟁을 가리켜서 여기는 뭐예요? 유프라데스의 강물을 쏟으니까 동방에서부터 그 길이 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 물은 유프라데 강에 쏟았는데 나중에 싸울 때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2만만이라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하나님이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대적하는, 내가 어디라고 지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뭔가. 무신론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기독교를 탄압하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외 탐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죽을 것인가. 새들에게 와서 이 살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벌이 잔치.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읽어놓고 금방 뭐가 일어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한 오랜 동안 기다려야 돼. 상당한 오랫동안.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계획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이제부터 순종하고 돌아서야 돼. 아무나 돌아서지나 이거. 교회들 에클레시아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주님께로 선택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망. 누구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곳에 들어온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나 자신 개인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옷깃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라도
절대 내 입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선한 거짓말 없어요. 이거 사탄 나한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나 먹으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수란금 내게는 더하 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더하 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